주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올라가 그 주의 꿈안에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이 계단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제와 영영이 늘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도록 내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명을 바라보는데 신종 타협을 통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정말로 다 모이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적은 숫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믿는 자로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기 선지자들이 들끓지 않도록 성령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마지막에 참 믿는 자와 거짓 선조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은총을 배려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성하여 전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 많은 질병들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제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정말로 예배를 드리며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조금 더 어려웠도록 주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에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사랑하는 백성들 다 참석 못하여 어느 곳에 있든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늘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도록 이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며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아버지 정말로 신앙적으로 아버지 너무나 정말로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근심 걱정은 다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평생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내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워진 귀한 사장님을 아버지께서 세워사니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기다며 영육만에 항상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저보다 그전에 신령 한 생명도 없도록 주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신비의 은혜를 잘 받아라.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께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드릴 수 있는 귀한 소중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사랑하는 백성을 어느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담입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정말로 경제적 문제, 아버지의 삶의 문제도 아버지의 정말로 많은 신분들이 죽음을 갖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때에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잡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평생도록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담입해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로부터 이번은 기회로 통해서 각성하여 깨어 기다려 돌아올 수 은총을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주께서 책임지겠사니 주께서 늘 함께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다 살펴주시며 사업의 대입자장에 다 축복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문들이 해결받은 은총을 주셨어서 오늘도 참석한 모든 백성들 그저보다 그전 신령들 은께시고 말씀으로 들으며 뛰어기도의 영광 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가 보도록 아버지나 영광이요 저간의 큰일과 축복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미가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3쪽. (1293쪽) 미가 3장 구약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정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솔되게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진리와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가 다 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형제에게 강포하는 그러한 악을 행했으므로 하나님께 채찍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바르게 서도록 경고한 선지자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공의를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행해야 할 일을 불공평하게 처리한다 하는 말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 못 가진 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백성이 불평하게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들이 백성을 대할 때 공의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말이 있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한 말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야 공의로운 사회인데 힘있고 가진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도 해외로 나갔다가 이제 한참 후에 비행장에 나타날 때는 이상하리만큼 휠체어에 앉아서 들어옵니다. 경찰들아 나 잡아가지 마라. 나는 환자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법무부의 보호 속에 병원, 특실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옛날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사회가 당시 이스라엘이요 오늘의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공의로 심판하시고 진리로 심판을 하십니다.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백성을 도와주어야 할 지도자가 백성을 편안하게 인도해야 할 지도층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스려야 되겠는데 오히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그 악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도 청렴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조금 과거에는 쥐꼬리만한 봉급을 어디에다 비유하냐 하면은 공무원 봉급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어찌 이 봉급 가지고 살아지겠냐? 가령 300만 원 받을 공무원이 가용 쓰고 달달이 100만 원씩 적금해도 1년이면 1200만 원, 10년 모아도 1억 2천, 이자 보태봐야 1억 3천, 10년 모아봐도 아파트 전세값도 못 된다. 이것 가지고서는 도시에서 집 한 채도 못 산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자 해가지고 백성의 또 땀과 피를 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착취해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권세자들은 다 이스라엘 당시의 공무원들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고기 뼈를 같이 삶아서 요리하듯이 학대하되 백성들을 솥단지에 놓고 봐먹는 데끼 그들의 진익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순해서 말을 합니다마는 분명 지금보다는 순했겠지요. 나았을지 몰라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왜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땅 지주들을 미워한 줄 아시겠습니까? 전속군이니 만속군이니 이러한 말들은 백성들의 땀과 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자가 힘들어할 때 꼬리 이자를 대주고 결국 담보물 땅을 가져가서 소자기를 만들어버리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숙청을 당합니다. 문화는 발달되고 물질 문명은 발달되었지만은 인간의 성품은 발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은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대적해 놓고 인역이 아스올 때는 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는 들어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남 착취하면서 부를 쌓을 때는 하나님 좀 저만치 비켜나 주십시오 해놓고 이 백성들 볶음 짜서라도 내 밥그릇 챙기랍니다 해놓고는 아쉬운 때는 또 하나님 나 좀 살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지자를 외칩니다. 너희들이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서 형제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복달라고 기도한 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할 뿐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미가 선지자를 핍박했던 겁니다. 5절 보면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가 대접받고 무엇인가 들어오면은 평강을 또 축복하고 대접하지 않으면은 책망하고 욕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액수가 적다고 해서 헌금 봉투를 흔들면서 이것도 헌금이냐고 책망을 한다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권위가 대단하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헌금이라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적든 많든 진정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진정으로 드린 과부의 동전 2렙돈을 칭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증거할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아합 왕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 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거짓 선지자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짜 예수,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진짜 몇 년 전에 50명이 넘어 그랬어요. 기독교 이름 달고 내가 예수인데 네가 왜 신이냐? 우리는 지금 뭐 신천지 이만희만 이렇게 들어보지만은 우리나라만 해도 50명이 넘는다니까요. 세상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희망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결국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가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외쳤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난이 닥치면은 거짓 예언자들의 그러한 예언이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사회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부분까지 모든 부분이 타락해. 이제 그것을 지적하며 바로잡아야 할 교회만 그래도 깨끗해야 될 것인데 깨끗해야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고 외칠 것 아닙니까? 교회마저 이제 타락해버리고 세속화 되어버리면 어떻게 이 사회를 정화시키며 길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마저 종교계마저 썩어버리면 세상은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이 사는 길입니다. 어둠을 만나리니 이상도 못 보고 점도 못 친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점쟁이식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어떤 속이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당신에게 지시하시기를 헌금을 얼마 바치라고 하요 한답니다. 실제로 어떤 기도원은 그랬답니다. 지금은 뭐 이단으로 규정된 그 기도원에서 그랬대요. 어느 벤치차가 딱 들어온답니다. 외제차가. 그러면은 그 담당 직원들이 가서 벤치차 남발을 딱 해가지고 따다닥 해가지고 그 사람 주소가 어딘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아내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사에게 보고를 한답니다. 그러면 강사는 아무것도 모른 척 하면서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당신 집안이 설찬이 부자인데 외제차도 몰 것 같은데 뭐 그냥 깜짝깜짝 놀라버려요. 그것만 들미게도. 그래 놓고 몇 억 딱 들미게면은 꼼짝없이 걸려든답니다. 아니 이 강사가 나가 뭔차 남과 뭔 차를 타고 오는지 어떻게 알고 내가 서울 어디 무슨 동네 사는지 어떻게 한단 말이냐. 다 밑에 사람들이 작업을 해놨는데 그것만 들리게 보면 꼼짝없어 그래. 부르는 액수가 그냥 바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그랬다 그래.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바친다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 이름을 빙자한 전쟁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라고 가르치면은 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지 말한 것은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니 몰래 더 간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기도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건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들어준답니까? 기도원에 갈 그 정신으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을 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이 예배당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전치 못한 사람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위하는 겁니다. 이때도 앞날을 잘 맞춘다는 양, 점치는 것 명의로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었다는 것이요. 역대하 18장에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합이 전쟁하러 가는데 좀 겁이 났는가 봐요. 남쪽 유대 땅 사돈 꼴인 여호사밧 왕에게 사돈 향권에 갑시다. 아니, 사돈 어른이 권하는데 난 겁이 나서 못 가고서 올 사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럽시다 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자고 했습니다. 아합왕도 좋소이다. 사돈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나라의 선지자 400명에게 묻습니다. 들러한 나못에 싸우러 가면은 이기겠느냐?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 이깁니다. 예언해 줍니다. 아이, 수상하다 생각하고는 예 말이요, 사돈, 여기 있는 이 선지자들 말고는 또 없소이까? 아니, 있기는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어찌된 사람이 나한테 오기만 하면은 꼭 책망을 하고 불길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 선지자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사돈 그러면 쓴다요? 그 사람 어디 있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좋은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다 받아야 됩니다. 그분 좀 오라고 하시시오. 결국 미가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합니다. 미가야에게 가서 전하는 그 전령이 하는 말이, 이보시오 선지자 양반, 왕한테 가서 좀 좋은 예언 좀 해주시오. 다른 선지자들은 다 이 싸움에 가면 승리한다고 하는데 당신 과거를 보아하니 이번에도 또 헛말 좀 안 좋은 말 할 것 같으니 당신도 좀 이 시국에 맞게 좀 좋은 말로 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게 겁이 나요. 그렇지만은 미가야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할 뿐이요 하고는 왕 앞에 딱 씁니다. 미가야야, 내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갈거나 말거나 왕이시여, 가면 죽습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향해 거짓말을 해서 왕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또 저만 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는 고생의 떡을 먹게 하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고 아랫 사람들에게 내려버립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할 일이 없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죽는다고 했다가 왕이 살아 돌아오면 오히려 이 선지자가 죽을 것인데 바보처럼 생명 걸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결국 아합이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말을 듣고 올라가서 싸우다 그날 죽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서 사람들 비유를 맞추고 자기 이속을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행여 책망의 말을 들을 때 새겨 들어야 됩니다. 책망의 설교를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누가 책망하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저라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하시니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전쟁이나 술계 거짓 이상을 보는 자로 표현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일수록 신비로운 것을 봤다 하면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기도하다가 직접적인 계시 지시를 받았다느니 하면서 이상을 보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지도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특징 중에 큰 특징입니다. 많은 이단들의 큰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입니다. 박계산 문사님 다 내가 보고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듣고 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데 묘한 맛을 느끼고 따라갑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한다고 하니 신령해 보이는 모양이지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무슨 다른 말씀을 듣겠다고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는가 모르겠어요. 거짓은 때가 되면 드러나고 맙니다. 이런 자의 지금 뭐 신천지나 한상홍 다 거짓이고 결국은 드러나고 맙니다. 자, 8절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 뭘 물려주면은 평강을 외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야기하면서 겁박합니다만 미가야 자신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전능을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접받지 못하고 욕먹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지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오늘 8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책망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이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이 어떠다는 것을 보여주시니 외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건은 삭슬 받을 만큼이라도 일하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물질을 취하는 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 같지만 이상하리만큼 부자입니다. 부자라는 말 쓰기도 부족해. 그냥 갑부도 아니고 거부입니다. 거부. 유병은 보았지요. 세월호 세모스크할래 남파 오거리에도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한강 유람선 구원받 겁니다. 통일교 얼마나 회사가 많은지요. 1화 활명 쓰고 가시는 맥콜 다 통일교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이번에 딱 내는다는 게 100억을 내는다 그래요. 우리 종회는요. 그 신천지보다 훨씬 더 많지만은 100억 함부로 못 내놓습니다. 종회 운영비가 없어서 그쪽에 교회들아 헌금 좀 해주라 그럽니다. 정상교단은 돈이 없어. 우리도 운영을 해주지만은 종회가 긴축재정합니다. 부족하다고. 돈이 없다고. 근데 그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퍽퍽 씁니다. 희한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물질을 취합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전하고 대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신천지가 TV에서 막 드러내줍니다.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막 TV에서 나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한 사람은 1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기 우한의 저쪽에는 전도가 힘드니까 뭐 70만 원으로 이만희가 깎아줬다는 말도 있고 그런 걸 내야 되는가 봐요. 전도 못한 값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단이 재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교문성도 우리가 보았지요. 우리나라 부자가 아닙니다. 이 양반은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통일교는. 세계일보, 워싱턴 타임즈, 성화출판, 미래출판, 리틀엔젤스 무용단, 일화 한국티타늄, 여신석재, 세일여행사, 동양기계 다 통일교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애국가, 국기, 수열, 거부, 국가체제, 국가라는 것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구원파, 주식회사, 세모스쿠, 알렌모, 유람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부를 취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협박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서 결론 짓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기를 앞날을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앞일을 알아보겠다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예언해준다는 그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원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 몰래 그런 곳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몇 년 살지 물어서 뭐 할 겁니까?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더 살지는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종말도 가리워 두셨고 한 사람의 종말도 가리워 두셨습니다. 그러니 앞일을 말해준다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참 선지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지식인이나 그렇지 못한 자 관계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실된 종이 계속 서시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노예로 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아니 먼 교회 후임자가 오면은 1년이 못 가서 또 노예 내보내. 뭐 때문이냐? 돈 때문이라네. 왜 돈을 안 갖고 오냐 이것이. 등기는 다 은퇴하신 당신 목사 이름으로 해놓고 후임 목사한테 돈 갖고 와라. 안 갖고 온 게 또 잘라.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노예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로 대비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적용해 봅시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사람과 참 선지자의 말씀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손에 돈 봉투라도 쥐어주면 평강을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라도 날 것